한 주간에 어떻게 잘 보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는데, 이 은혜가 어떤 것일까? 오늘은 조금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그 본질의 정의,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적용,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은혜라고 하면 우리 삶 속에 언제나 새롭고 또 우리의 존재가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믿어지십니까? 우리는 종종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 은혜는 언제나 우리 곁에 항상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끝없는 사랑, 자비,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베푸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 또 우리의 교만함, 우리의 부족함, 이런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함께 하십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어,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그저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겁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우리의 최종적인 기독교인의 목표라고 하면 목표지만, 근데 이 목표가 구원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구원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에베소서가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삶을 계속해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을 특히 읽어보면 전에 우리는 그리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형태의 삶을 계속 기록해 놨습니다. 왜 비교해 놨을까요? 구원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또한 그 은혜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할 수 있냐라는 것을 살펴볼까 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시면 여러분은 그 은혜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깊은 사랑 또한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대부분 우리 청년 빼고는 그죠? 다 결혼을 해보셨고 연애를 해본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연애를 할 때 어떻습니까? 그냥 얼굴만 봐도 좋지만 그죠? 어떤 걸 많이 하죠? 표현을 많이 합니다. 요즘 젊은 MZ 세대를 그걸 스킨십이라고 하더라고요. 스킨십을 자주 하죠. 왜 그럴까요? 사랑을 한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표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 또한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게 얼마나 크고 얼마나 가치가 큰지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만큼 나중에 보시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의 일과 우리의 일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비교로 할 수 없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은혜가 과연 무엇인지를 조금 자세히 살펴볼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선물이죠. 오늘 에베소서 2장의 말씀처럼 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선물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로운 삶이 어떤 건지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정의해 보겠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선물, 그리고 호의라는 겁니다. 이 은혜, 카리스가 모인 결과를 우리는 이런 말을 좀 많이 씁니다. 사람들한테 카리스마. 그런 그 표현 많이 쓰죠. 어떤 사람이 참 멋있고 이러면 그리고 또 어때요? 어떤 단어를 쓰죠? 조금 냉정하고 좀 그런 사람을 보고 카리스마가 있으십니다. 라고 보통 많이 하죠. 그거의 근원의 단어가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 은혜라고 하는 단어, 선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조건 없이 베푸는 선물, 또 우리에게 공로나 행위, 이런 거 전혀 할 필요 없다. 그렇기 때문에 2장 9절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행위로 난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하나님 은혜 받은 거 자랑할 그것이 끈적지도 없다는 거죠. 왜냐?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물론 자랑은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자랑을 할 수 있지만 내 자랑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3장 24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선물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량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를 어렵다 하심을 얻는 자로 되게 하신 그 말씀이 로마서 3장에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값을 치렀다. 그래서 요한복음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런 단어를 씁니다. 다 이루었다. 이 단어의 원어를 살펴보면 값을 다 치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값이 뭐냐? 바로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치렀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우리가 죄가 많고 부족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속량하셨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5장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했다라고 해요. 이 말이 뭔 말인가 하면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때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않고 있을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나하고 아무 상관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이 믿어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확정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랑의 표현 중에 확정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남녀 간에 연애를 하다가 사랑을 막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때로는 이런 사랑이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세상 속에 사랑을 움직인다 뭐 이런 표현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 확정을 하죠? 기념일에 보통 확정하잖아요. 오늘 뭐 며칠, 100일, 뭐 1년 되는 날 이럴 때 서로 간에 기념을 하면서 자신들의 사랑을 확정하잖아요. 오늘 하나님도 우리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확정하신 겁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죠? 그죠? 우리는 사랑한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이십니까? 오늘 우리는 그 사랑하심을 보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좀 전에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의 말씀처럼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럼 이 선물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사랑입니다. 단순히 남녀 간의 사랑도 정말 애틋하고
정말 깊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더 상상을 초월합니다. 놀라운 거는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다르니라 여호와님의 쓰리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의 땅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어때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생각, 내 생각이 완전 다르다는 거죠. 또 하나님의 길과 내 길이 달라요. 근데 이 자세히 보면 다르다라고 하는 뜻이 하나님과 정반대의 길이 아니라 동일한 길을 가고 있는데, 그죠? 어떤가 하면 그 길이나 생각이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높다라는 거예요. 높고 깊은 그런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사랑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남녀 간의 사랑은, 그죠? 서로 간의 공감을, 그죠? 조금만 있으면 더 애틋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더 우리의 그런 사랑보다 훨씬 큰, 고 높은, 깊은 사랑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런 우리가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 바뀌고 변화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의 영혼까지도 새롭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 그래서 우리의 평상시에 우리의 삶을, 이런 삶을 좀 살기를 바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이 12장 1절의 말씀은 여러분의 마음판에 꼭 새겨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몸, 그러면 우리 전체잖아요. 우리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 이게 제사제도에 비교한 겁니다. 제사제도에 제물이 되어라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하면 제물이 어떻게 돼요? 제사제도를 잘 보면 하나님이 받는 제사가 번제잖아요. 번제, 뭐 여러 가지 제사가 있는데 번제는 화제로 태워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고 각을 떠서 태워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나 죽으라는 소리냐? 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말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든 몸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모든 삶을 경외하는 삶으로 살아라라는 의미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영적인 예배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의 근본을 바꾸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다 말은 하지만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그거는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자신의 변화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주시는 이 은혜 속에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자비하심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그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해 나가는지를 우리가 늘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는 우리 삶을 이토록 새롭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를 강하게 하는 놀라운 능력,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고난, 어려움, 물론 우리의 문제거리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서 그것을 대면할 때와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살고 있지 않고 그냥 아는 걸로 만족하면서 우리가 그 문제를 대면할 때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모든 문제, 그런 거리가 있을 때 우리가 평상시 나와 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나가 다르다는데 뭐가 다를까?
그걸 한번 여러분은 꼭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의 종교 내에는 체험을 하는 종교가 있어요. 체험하는 능력. 물론 그런 부분이 너무 뭐 신비주의나 이런 쪽에 치우치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해 보라는 겁니다. 그것은 그냥 한 가지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방법. 그걸 너무 크게 부풀리지는 마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찾아볼 수 있나? 저는 계속해서 제가 바울의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의 말씀 보면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이 육체의 가시, 이 병, 이걸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크게 기뻐하고 나의 영광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가시라고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요. 일일 수도 있고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가시가 우리에게 큰 고통과 어려움을 당연히 안겨주죠. 우리 삶을 힘들게 하는 존재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오늘 바울과 같은 그런 표현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말은 뭔가 하면 네 병 나 안 고쳐줄 거야.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안 고쳐주는지 이유를 얘기하죠. 네가 힘들고 그래 어려운 네 가시, 근데 네가 가장 약하고 가장 단점으로 보여진 거를 내가 온전하게 만들어 줄게. 그건 뭔 말이에요? 나의 이 땅에 있는 모든 장점이 아닌 약점, 고통, 단점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바뀌게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그리스도의 능력이고 그것을 통해서 네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능력을 받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어려운 문제, 일 만나더라도 절대 우리는 그것을 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피하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정면 돌파하는 거죠. 마치 바울과 같이. 은혜는 또한 죄의 권세 또한 이긴다고 하셨습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로마서 6장에 이르게 합니다. 우리가 죄가 얼마나 그죠? 우리가 떼려고 한다고 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얘기했죠. 근데 그런 죄도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모든 것들을 이긴다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다? 선물이 누구다? 예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해 주는 길이 열렸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는 거와 받지 않는 거는 이토록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는 우리의 삶을 늘 변화시켜 줍니다. 은혜는 우리의 삶에 근본적인 변화를 시키는 힘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알죠. 저도 제가 약한 거 잘 알아요. 근데 이걸 바꾸려고 아무리 해도 잘 안 바뀌어져요. 그런데 바뀔 때가 있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면 서서히 바뀌어진다라는 겁니다. 디도서 2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한대요. 바울은 그죠? 디도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양육받는 그런 시대라는 겁니다. 이게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양육하시는 거 맞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할 것은 내 안에 경건하지 않는 거와 나 안에 있는 정욕, 욕심 버려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택하고 우리의 삶 속에 유지해야 되는 것 세 가지. 신중해랍니다. 이 신중함이 뭔가 하면 우리가 어떤 일을 택할 때, 결정할 때 말하는 거죠. 여러분은 하루에도 여러 번 많은 것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그 선택 중에 혹시 신중하게 선택한 적이 몇 번이나 되시죠?
근데 우리의 선택 속에서 이 선택이 우리를 완전히 바꾸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를 통해서 앞으로 교회의 모든 선택이나 이런 거는 신중해라. 그리고 어려워야 되고 경건한 삶을 살아달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은혜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약속, 그걸 꿈꾸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신 분 대부분이죠. 아닌가요? 천국을 꿈꾸지 않습니까? 나 이 땅에서 죽고 나서 천국 갈래요. 뭐 그렇게 믿지 않나요? 당연히 믿죠. 그 또한 우리의 영원한 생명, 영생함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6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랍니다. 아까 죄의 문제 얘기했죠. 죄는 아무리 그저 부풀러지고 아무리 커지더라도 그 끝은 사망이라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하나님의 은사, 이 은사의 원어를 살펴보니까 아까 은혜, 카리스의 복수형, 카리스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영생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 은혜 속에서 산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꿈꾸는 저 본향, 그 영생함 다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영원한 삶, 꿈만 꾼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그것이 성경에서는 꿈만 꾸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국, 그냥 단순히 내 생각에 막 아름답고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에 간다라는 그 의미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 선물이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게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에 대해서 그죠? 공동체를 세운다. 그리고 은혜는 개인의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공동체 또한 우리가 함께 영향을 받는 선한 영향력 안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그죠? 다른 모든 것, 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이 한번 잘 돌이켜 보십시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삶이 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녀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했기 때문에 교회도 열심히 나왔고, 교회 모든 봉사도 행했고, 했다라는 거라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 어렵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한다면 그 또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여러분이 찾으시기 바랍니다. 어, 말씀을 좀 오늘 길게 준비했는데 좀 짧게 마칠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묵상해 봤죠. 은혜가 무엇인지,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는 것인지,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첫 번째 우리가 감사하는 삶에서 시작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당연히 잘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순종을 통해서 내가 실천해 나갈 때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라고요? 사랑. 요즘도 숙제하신가요? 고정미 성도님? 아멘. 사랑합니다라고 이 하는 말, 이 한마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또 이런 은혜 속에서 우리가 정인된 삶으로 살아간다라는 것, 그거는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 거죠. 제가 정말 감사한 거는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한 달 앞두고, 그죠? 다 같이 우리가 전도할
초청할 사람들 다 명단을 일일이 기도하면서 하루에 한 번씩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했는데 정말 우리도 모르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내가 하고 싶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사람은 꼭 오겠지라고 했는데 오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 내 길이 내 뜻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뜻은 그만큼 깊고 그만큼 넓다라는 거죠. 그래서 놀라운 거는 또 전혀 생각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초청되어 온 사람도 있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 한번 나오는 거 쉽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절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나온다라는 거, 이거는, 그죠? 보통 누군가가 뭐, 개업을 했을 때, 한번 나와달라, 결혼식장에 한번 와달라 하는 거와 차원이 달라요. 그거에 한 10배, 100배 이상 어려운 일이 바로 전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내가 전도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입니다. 맞나요?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을 때마다 혹시 이런 생각하고 있잖아요? 아, 어제 참뭐 죄 짓는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되나? 자격이 있나?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아까 연약함 다 알고 계세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끝없는 이 사랑과 자비,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는지 이제 우리가 찾을 때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 삶에 내 각자의 자리에서 돌아가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가? 저게 하나님의 은혜인가? 한번 찾아보시라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에도 있잖아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그 찾는 게 내 욕심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의 근본을 바꾸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그의 아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은혜는 우리의 삶에 놀라운 힘을 가져다 준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은혜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은혜가 끊임없이 역사하기를 기도하시고 그 은혜를 통해서 더 풍성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치유하시고요. 또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더욱 빛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조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데 복되고 또 은혜 속에서 주님의 뜻을 통해 살아갈 수